유다가 망하는 상황이죠. 상황에서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을 하시는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돌아봐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애굽으로 간 사람들한테는 망하게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그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이래 이해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화와 선행.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람의 성화와 선행.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참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사람 안에 일어나는데 사람을 중생케 하며 또 그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렵다함을 받은 믿음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나태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어렵다함을 받은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단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부터도 아니면 정죄를 받을까 두려워서 행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믿음이 사람을 수동적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 이외에 공허한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을 고무시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만듭니다. 이 행위들은 믿음이라는 선한 뿌리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전적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행들로 인하여 우리가 어렵다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 자체가 선하기 전에는 그 나무의 열매가 좋은 것이 될 수 없는 사실 이상으로 우리의 행위가 선한 것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되 그러나 공로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행한 후에 우리를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 할지니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을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의 은사들을 베푸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더욱이 비록 행한다고 할지라도 이 선행들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고 또 벌지 받지 않는 단 하나의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단 하나의 선행을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 죄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격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언제나 아무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을 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것이며 또 우리의 빈약한 양심이 우리 구주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예, 사람의 성화, 선행, 그 이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그 대속자가 되셨다. 또 우리의 의가 되셨다. 그래서 주님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 얻는 되는 완전하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앞에서 했었는데, 그러면 사람의 성화 또는 사람의 선행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선행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거는 믿음은 새 생명의 그 역사죠. 새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은 새 생명이 들어가면은, 시작되면은 좌우지간 새 생명으로서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적으로 부정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어떤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이제 짚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는 이게 뭐냐 할 때에, 그러면 새 생명 형성하는 이게 무엇이냐 할 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 뭐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자랑할 거리가 되느냐 할 때,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사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살게 하는 것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새 생명의 현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새 생명의 증거, 새 생명의 현상, 새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 보여주는 표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새 생명의 나타남, 현상, 이런 것이 당연히 있게 되는데, 이것 없으면은 없을 수가 없죠. 이거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닌 거지. 예.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이것을 있어서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 어쨌든 사는 것이죠. 사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는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느냐?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대속 사역으로서, 또 예수님이 이루신 의, 공적이죠. 공적인 이것으로 족한 것이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하여튼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명료하게 잘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부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가면 조금 더 이제 애매해지는 느낌이 들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율법주의적인 것이 좀 더 가미가 돼요. 강화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잘 짜임새도 좋고 좋은 면이 있는데, 그런 또 맹점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분해가면서 우리가 잘 사용을 하고 그래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88편입니다. 88편. 성경 가지고 보면서 여러분 대조해서 보면서 제가 해놓은 걸 가지고 읽고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들의 찬송시,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추어 부르는 에스라인 헤만의 마세길.
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 기도가 주께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실로 내 영혼이 재난들로 가득하오며 내 생명이 서울에 닿아사오니 내가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처럼 여겨지며 내가 힘없는 용사같이 되었으며 죽은 자들 중에 찔려서 무덤에 누운 자들같이 되었나이다. 주께서는 저들을 다시 기억지 않으시오니 저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졌나이다. 저들의 말은 이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죠. 죽은 자들의 더 이상 기억할 것도 없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무겁게 누르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모든 깨뜨리는 도구들로, 이건 파도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주의 파도 일어나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말 자체는 하여튼 이거는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 브레이크 해가 깨뜨리는 거, 그 깨뜨리는 도구들로 이렇게 저는 이제 그걸 했어요. 그럼 주님의 깨뜨리는 도구들로 나를 괴롭히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들을 내게서 멀리 떼어 놓아 싸우며 주께서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며 제약을 받아서 내가 나갈 수도 없나이다. 갇혀서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 나를 가정한 것이 되게 만들었으니까 아무도 상대도 해주지도 않고 만나러 주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고 너를 어떻게 나아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곤란으로 인하여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종일 주를 불러사오며 내가 내 두 손바닥을 주를 향해 폈나이다. 만일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한다면 죽은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에 주의 신실하심이 음부에서 고려되겠습니까? 주의 기적이 흑암 중에서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울부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께서 내 영혼을 거절하시며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소시부터 죽어가고 있었으며 주께서 주신 공포들을 지고 망연자실하였나이다. 주의 진노들이 내게 넘쳤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침묵시켰나이다. 그것들이 물같이 종일 나를 에워싸싸우며 나를 완전히 둘러쌌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떼어놓아 싸우며 내가 아는 자들을 어두운 곳에 두셨나이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또 인격이신 하나님을 되새기며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이,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는 또 좀 많은 것 같아가 빨리 달리겠습니다.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87편하고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87편은 세계적인 시온의 미래를 내다보고 환희와 즐거움으로 가득했었다면은 이 시는 저는 사실 87편 생각하면 88편 이렇게 비참하고 고립되어 있고 공포스럽고 외로운 사람이 부르는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가장 비통하고 애절한 노래가 나올까, 이런 어떤 생각도 얼핏 지나가면서 했는데 사실 너무나 이
지난 87편하고는 다른 어떤 이야기, 애절하고 비통해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 한 사람을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하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애통함에 대하여 어떤 대답도 언질도 주지를 않습니다. 단지 한 인간이 한없이 비참한 상태에서 부르짖는 호소와 애절한 질문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흔히 나타나는 시의 마지막 부분에 대희망찬 대전환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도 아니합니다. 욥과 비교해 볼 때 이 사람은 온통 욥보다도 더 비참한 생애를 산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에는 욥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또 주제가 비슷한 주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난이 욥의 고난과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욥은 비교적 짧은 어느 시기에 갑작스러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반면 이 사람은 거의 반 생애를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지낸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사람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가요? 그는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성소에서 섬기던 레위인에게 주신 이 고통은 그 이면에 어떤 뜻이 숨겨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이제 이 시에서 어떤 함축한 대답이 이것에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시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문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제문은 고라 자손들의 찬송시, 인도자를 따라 메할랏 르안노스에 맞추어 부르는 에스라인 헤만의 마세길,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이 헤만은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와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손자이며 요엘의 아들로서 찬송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 모두는 고라와 더불어 레위인 그하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만을 에스라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헤만이 살던 아마 지역 명칭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의 이 헤만은 성막과 성전에서 노래하는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는 아삽과 에스라인 에단과 더불어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의 현자들이었던 유다의 후손인 마홀의 아들들 중 하나인 헤만과는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뜻에서 아마 여기 에스라인 헤만이다 구별하여 불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헤만은 에스라 사람 에단과 함께 에스라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사람이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에스라인이라는 소속을 밝혀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헤만은 레위인 그핫 자손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음악가로서 큰 소리 나는 노재금을 담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같은 레위 자손들로서 여호와 앞에서 봉사하면서 이 헤만의 시를 자기들의 찬송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즉 이 시를 찬송 가사들 중 하나로 편입시켜서 찬송가로 삼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시가 찬송가로 쓸만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판단하여서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 마석이라는 말이 이런 사실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석이라는 말은 사실 지혜 또는 총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 참된 지혜를 말해주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 마석이라는 말이 암시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가 그러면
우리에게도 어떤 암시,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가, 이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교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3절은 주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간구를 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해만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일까 의문이 생겨죠.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에서 구원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당면한 고난에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만은 당면한 고난에서 구원을 여호와께 바라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자기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자기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고통에서 건져 주시기를 밤낮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해만은 실제로 현실적인 구원을 많이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전쟁들과 환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는 것과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기도였었지만 현실적인 당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함께 계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만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삶의 싸움과 환란과 고통 가운데 부러질 때에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도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 기도를 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밤낮 부르짖는 것이 아마 불가능하였겠죠. 들으심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부르짖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4절에서 8절은 해만이 육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해만은 자기의 영혼이 재난들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이 재난이라는 말은 악 또는 죄악, 왜곡, 또 비참함,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아마 문맥상 비참함이라는 의미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 비참한 일들로 가득 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득하다는 말은 배부르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고 또 충만하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일들로 그야말로 충만한 상태에 그는 처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상태의 첫 번째 모습을 자기의 영혼이 서울에 다 있다고 한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이란 죽은 자들의 영역이죠. 그는 거의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죽음을 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죽음에 접하고 있는 이 상태를 5절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처럼 여겨지며 내가 힘없는 장사같이 되었으며 용사같이 되었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덩이는 물론 여기 시체를 묻기 위해서 땅을 판 구덩이, 이 히브리 말로 보어를 이른데 이 땅을 판 흙을 파낸 이런 구덩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돌무덤에 묻혔다면은 그 부자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자의 무덤이 아니고 그냥 땅을 파서 묻어버리고 많은 구덩이, 이것은 죽은 시체를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대강 파서 묻어버리는 그런 구덩이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체가 묻히는 일반적인 무덤이 아니고
그냥 묻어버리기 위해서 땅을 판 구덩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덩이에 묻힌다는 것은 영영 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비천함의 극치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없는 용사같이 되었음이라는 구절에서 이 용사라는 말은 그야말로 힘이 센 대장부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을 옛날부터 장사다 이래 불렀죠. 장사. 이것을 보아 해마는 자신은 아마 원래 아주 장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힘이 좋으니까 얼마든지 원수들을 해치울 수도 있는 힘센 그 용사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마는 이런 힘세고 아마 장대한 레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제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실오락이라도 움직일 수 없는 죽음 직전의 상태에 처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의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자, 즉 그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주께서도 기억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로 여겨지심이 분명합니다. 찔려서 죽어 무덤에 누운 자들같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바로 이런 사실을 강화해 줍니다. 창칼에 찔려서 죽어 무덤에 누운 자들은 기억할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기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은 산자의 영역에서는 응할 대상이 아닙니다. 응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해만 자신도 거의 이런 자들과 거의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뜻이죠. 다음 6, 7절은 이런 상태를 깊은 구덩이, 곧 어둡고 엄침한 곳에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의 노가 자신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우연한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노하심이 자기 위에 눌러서 이런 비참한 처지에 처하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만이 이런 처지는 우연이 아니라면 주님의 진노하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입니다. 해만 자신은 이런 진노하심이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자신의 어떤 죄 때문인 줄 알았다면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자세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회개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해만은 이 일을 주의 진노로밖에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깨뜨리는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해만을 깨뜨리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만의 이런 인식이 틀린 인식일까요? 틀린 인식이 아니라 옳은 인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만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해만의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해만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조목조목 제시를 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들이 해만이 제시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는 참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도 있는 것이 틀림없음을,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만은 주께서 인간관계도 다 깨어지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해만을 완전히 고립시켰으며 외롭게 하셨으며 홀로 공포 속에서 신음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해만이 아는 사람들을 그로부터 다 떼어놓으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안다고 하지 않으며 안부나 문병을 하는 사람도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해만을 그야말로 가정스러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마 가정한 것이란 말은 이 우상과 또 그 섬기는 형태를 정죄할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인과 히브리인들이 함께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할 때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부정한 짐승을 먹는 일이나 또 동성애, 수관 따위를 부정적으로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해마는 요즘에 말하는 한센병이 심하게 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누운 곳이 어둡고 음침한 곳이라면 집을 떠나 토굴이나 바위 밑에서 누워 있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피하여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해마는 자기의 슬픈 이 현실을 계속해서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내 눈이 곤란으로 인하여 쇠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종일 주를 부르며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펴고 도움을 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실 곤란이라는 말, 곤란 이렇게 말하고 고난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이 말은 가난, 궁핍이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손을 펴고 도움을 구했다는 이 말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음을 알리는 행동, 빈손이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보이소? 이런 게지. 아무것도 없어요. 두 손바닥을 보이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극도로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만일 유령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한다면 그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질문을 하죠. 이런 상태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이어서 또 엄부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고려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이런 걸 주의 인자하심 누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난의 곳이니까. 또 주의 기적이 흑암 중에서 주의 의의가 이점의 땅에서 엄부에서 알려지겠습니까? 묻습니다. 물으면 연속이죠. 물론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에서 하는 말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여호와께서 죽은 자들에게 행하시지 않음을 해만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죽고 나면 찬송할 수도 없고 기적도 필요하지 않고 주의 인자하심도 기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는 아직도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래도 이쪽 세상에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 성에서 아직 있으니까 있는 동안 여호와께 도움을 간구할 수 있고, 또 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다 믿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망스러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해만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울부짖어 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해만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께서 내 영혼을 거절하시며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의문을 우리가 가져봅시다. 해만이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 뿌리라도 뺄 듯한 이 끈덕짐 때문일까요? 해만의 고난은 짧은 시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15, 16절, 15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소시부터 죽어가고 있었으며 주께서 주신 공포들을 지고 망연자실하였나이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실 소시라는 이 말은, 나하르라는 말은 청소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20, 30대 뿐만 아니고 인해서 그건 40대까지 되는 사람들도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20세쯤부터 성소에서 섬기다가 아마 40세쯤 돼갈 때 갑자기 그에게 천행과 같은 이 병이 임하였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병에서 5, 60대 혹은 그보다 더 늙은 나이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은 그는 1, 20년 혹은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과 공포를 겪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그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님의 진노가 그에게 넘쳤고 주의 공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그는 항거할 어떤 아무 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거도 별로 크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질문 있죠. 여기서 공포들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고독과 외로움과 소외감과 잊혀져 가는 것과 그리고 이런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로 인한
절망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홀로 그는 여전히 주님과 이런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주고받고 하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떼어놓아 싸우며 내가 아는 자들을 어두운 곳에 두셨나이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연락두절인 것이죠. 그에게는 오로지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이야기와 하소연을 듣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많은 궁금증을 남겨놓고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질문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대체 여호와를 버릴 수 없는 해만의 이런 신앙 끈끈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둘째는 이 기도는 이 땅에서 응답이 받아들였을까? 셋째는 해만이 당한 고난의 개인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해만이 여호와를 버릴 수 없었다는 것은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만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랜 역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을 이루신 사실을 통해서 여호와를 확신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나라와 솔로몬의 나라는 부인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성취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명천지에 밝은 태양과 같이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 속에서 산 해만 자신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인 분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실제로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것은 자신의 노력과 지성으로 역사를 이해했기 때문에 도달한 결론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이해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이 또 해만 자신에게도 진리와 실제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실제적 사실로서 다가오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이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확실한 인식을 가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은 때로는 반복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서 믿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관조하거나 거부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확신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한 하나님 인식을 가지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신뢰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출발점이죠. 그런 후부터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위탁하게 되고 또한 세상의 문제들의 무게가 가볍게 여겨지게 됩니다. 해만의 하나님을 믿음도 바로 이런 류의 것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줄기차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절박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의 대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이 곤란 중에 있는 그에게 발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하는 중에 해만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개인적으로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느끼고 확신하고 알아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만이 비참에 빠져서 죽을 상황에 이르러도 대화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을 접하고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둘째, 해만의 기도가 응답받았을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응답을 받았으니까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이 기도를 남겼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추측을 저는 합니다.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셔야 할 그런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이 울부짖을 때에 응답을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의뢰하고 인생길을 가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심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이 아니면은 창조주고 달고 뭐 갈 게 없잖아요. 또는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은 어쩌면은 이 구체적인 응답을 주신 것 이상으로 해만과 하나님이 인생의 실제적인 고난 속에서 대화하는 그 자체가 아마 중요하기도 하다는 그런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또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세 번째, 해만이 당한 이 고난의 개인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해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에서 졸지에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해만 개인에게 불공평하고 억울한 것은 아니었던가요?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선하신 분이라는데 자기 백성이 어쨌든 선하신 분이 틀림없다. 이게 대전제예요. 성경의 대전제예요. 이 대전제 속에서 이 해만의 고난을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이 해만에게 당하지 못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자는 해만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희생제물 곧 나실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실인은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대에 자원하여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은혜와 평강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해만도 다윗 시대에 이런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해만은 주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과 은혜와 평강을 내다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해만은 선지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해만 자신은 자기 생의 이 망가지는 이것이 아마 하나님 아픔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또한 그는 기꺼이 자기 생을 이 망가짐 속으로 들여서 헌신 바쳐드리는 그래서 이 고난을 받아들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도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고난과 은혜와 평강의 날을 바라보게 함을 위해서 이 해만은 자신을 아마 헌신하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헌신은 그리스도 헌신의 아마 예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에 우리에게도 이 해만의 깨와 같은 원리가 작동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으로 교회를 시작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만은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에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타냄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스라엘 역사와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후에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사역 역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개인들에게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부활의 새벽에 자던 성도들을 일으켰던 것과 같이 그 후에도 죄악 속에서 죽어서 잠자던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을 하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께 이런 일을 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한다는 말은 판단한다는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 심판하는 거하고는 좀 구분해서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심판이나 판단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판단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사람이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 속에 일어난 믿음, 하나님의 백성에 일어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믿음 사건을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경험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믿는 것은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 사건을 우리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이런 사건을 일으키시며 자기를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십니다. 이 때문에 신자가 인간의 실존적인 이 비참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대화를 아마 지속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지속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끈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서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확인한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도 그분의 아마 인격적인 임재를 접하고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야곱처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자기를 인도하신 성자 하나님을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신약의 성경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성도 역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런 것이 분명해져야 되고 이것을 또 되새겨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거는 영지주의처럼 그저 머리 생각하고 말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사건을 신자가 하나님을 접하고 사는 것이다. 그 믿고 사는 것은 사실은 내가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접하고 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사는 거지. 그래서 믿음과 이 하나님 임재는 서로 앞뒤에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접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딪히는 비참함을 덜 무겁게 느끼고 또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말씀이
아마 이런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멍에나 짐을 없애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것들이 쉽고 가볍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자기를 신자들에게 나타내시는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지고 가는 짐과 멍에를 신자가 지고 가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주님의 멍에와 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 신자는 어쨌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자에게 어쩌면 남아있는 아마 고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존재 부인이에요. 그러면 주님만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자기 아마 져야 될 십자가, 그 주님 따르는데 필수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십자가를 지는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 죄성을 지고 가는 것, 자기 부인이니까, 부인하는 것이니까. 그럼 부인은 뭡니까? 자기 죄성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죠. 이것과 또 싸우는 것이고, 이걸 싸우면서도 저고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은 각 성도를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도록 이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성도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곤란함은 영광에 도달하는 길이고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구원을 확정해 놓고도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후에 광야를 주신 것과 같이 성도에게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저 안식 곧 완성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삶,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의 곤란은 아마 이런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완성의 과정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십자가 지는 곤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지고 있는 모든 곤란함은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영광의 보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참 이런 것을 통해서 영광에 마침내 이르게 하실 그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또 이 곤란함 속에, 고난 속에서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길이 이런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마 이 길을 가는 동안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도들 역시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강조를 했습니다. 교회의 말씀 강조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양식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성도가 사는 하나의 삶의 양식이고, 또 이 양식을 통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끝까지 통과하게 되는 이것이 성도의 삶의 길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만의, 구약시대 해만의 그 고난을 생각을 하면서 그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동일한 실존적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가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불부짖고 대화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서 대화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임재를 알게 하고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서 마침내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좇으며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또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 살게 하시는 줄을 압니다. 주님이여, 참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또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잘 통과해 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끌려 왔음을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던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내 속에 계셨고 나의 삶과 함께 계셨음을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